8장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과 유사신앙인가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성령의 내주하심 대 마귀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하면서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도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혹은 당신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혹은 당신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런 유의 질문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쉽게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신앙생활 합니까? 예라고 대답합니다.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제가 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당신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면 분명하게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쉽게 대답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당신은 신앙인이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쉽게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왜곡돼 있고 왜곡된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물어보면 예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냐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적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단지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선택을 묻는 거라면, 우리 인간들의 선택을 묻는 거라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교회를 다닙니까? 당신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에 다니기로 결정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충분합니다. 답도 쉽습니다.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더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당신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당신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사실은 더 근본적이고 더 성경적인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행위를 보니까 내 선택을 보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예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는 나의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시냐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냐, 단순히 기도에 참여하냐,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특별히 참되게 믿는 사람들, 참신앙을 추구해서 참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그 사람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진짜 성도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보세요. 인격체, 우리가 다 인격체, 우리가 다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세상에 인격체인데 내가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즉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을까? 있어요? 없죠. 하물며 성령님께서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와 계실 때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님이 안 계실 때와 성령이 계실 때를 내가 잘 몰라.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게 가능하냐고요. 사람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하나님 성령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안 계신지 내가 모를까? 그분이 가만히 계신 건가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실 때와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성령이 계신다는 아무런 증거나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 성경적으로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그 20년 지난 모습과 20년 전의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게 가능할까? 성령님이 계신다면. 어떤 경우는요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성령님이 계신다면. 그거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거룩한 감정,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 여러분 거룩한 참신앙의 감정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가짜로 믿는 사람들 말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에서 신앙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참 신앙의 감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는 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가 이 거룩한 감정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룩한 감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감정 말고 인간의 감정은요, 인간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다운받고 준비해서 좀 보여줄 게 있었는데 컴퓨터가 고장 나는 바람에 하루 종일 어제 다음 주에 보여줄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요, 얼마든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감정이 거룩한 감정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감정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기 전에 이 거룩한 감정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중생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그 성령님께서는 이 거룩한 감정을 만지신다고요. 이 거룩한 감정을 회복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막연하게 나는 편안하면 좋겠는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거룩한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절대자의 도움을 구하는 감정, 그거는 거룩한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감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불러 일으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같이 읽으려고 PPT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거룩한 감정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게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 때예요.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예수를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이전에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모든 것이 이제는 무가치하게 여겨져요. 예전에 내가 좋아했던 게 있다고요. 예전에 내가 즐거워했던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가치해진다고요. 이게 PPT 너무 빨리 가는데 지금 전 거로 넘기라고. 이전에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것이, 모든 것이 무가치해져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고 즐거워하던 것인데 여전히 내가 즐거워하고 있어. 그러면 그분에게는요, 거룩한 감정이 안 생겨요. 왜요? 하나님 여전히 모르는 거거든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우리가 거룩한 감정, 참신앙을 자꾸 얘기하고 자꾸 듣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그래 나 참신앙을 가져야지, 나도 저런 거룩한 감정을 회복해야지, 내가 애쓰고 한편으로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그 거룩한 감정이 안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예전에 가치 없던 것들, 예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예전에 즐거웠던 것들을 여전히 내가 뭐 하는지 아세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여전히 즐거워하고 있어요. 다음 PPT.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룩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내 삶의 목적과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알아져요.
그래서 때때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돼요.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게 돼요. 즉 성경이 계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주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알 때에 거룩한 감정이 내 안에 불러 일으켜지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인 주님을 알 때 거룩한 감정이 불러 일으켜져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주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변화되겠죠. 그 변화가 눈으로 보이겠죠. 따라서 거룩한 감정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가능하고 주님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거룩한 감정인 거죠. 제가 지난주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뭔가 지켜야 될 새로운 법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 믿는 사람, 중생한 사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런 팔복 같은 거룩한 감정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혹은 내주하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증거를 붙잡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불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자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원리는 실종되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사라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혼란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죠. 제가 보면 이게 목사님들 이렇게 하시는 얘기들,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하시는 얘기들 보면, 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는 현실을 보면 성도들이요 말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 토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분별하는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혼란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고 그냥 자기가 확신하고 주장하면 그냥 끝이에요. 자기가 확신하고 주장하면 끝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아닌데, 자기 감정의 기준이 아닌데, 자기 경험이 기준이 아닌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강해요. 뭘 가지고요?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성령님을 떠올릴 때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방언 같은, 예언 같은 은사가 생각날 수 있어요. 성령하면 바로 방언이 따라오고 성령하면 바로 예언 같은 은사가 생각날 수 있다고요. 성령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이적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성령하면 이런 게 생각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 기도원에서 부흥 강사들 보면 허스키 하잖아요. 할렐루야, 허스키. 자기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신령한 사람처럼 목소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요. 막 목소리가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럼 기도 많이 하셨다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신령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이란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 성령 했는데 방언, 예언, 병 고치는 이적,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허스키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면 그분은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어서요, 어떤 사람들이 일부러 목소리를 변조해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냅니다. 은연중에 드러내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드러낸지 아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난 성령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으니까 그래요? 은사로 성령을 이해하고 있으니 은연중에 내가 은사가 있다고 자꾸 드러내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신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종이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양심이 있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모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음을, 자기가 기도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남을 은근히 뭐 하는 줄 아세요? 드러내요. 이런 사람들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은사를 앞세우는 사람들 가짜입니다. 능력을 앞세우는 사람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영적이라고 어필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이니까 너는 내 앞에 엎드리고 내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설령 은사, 뭐 방언, 예언, 병 고치는 능력, 어떤 현상들 성령님께서 분명히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귀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방언을 해요. 근데 이 방언이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사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건데요? 우리는요, 정말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가 듣기 싫은 방언을 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사단이 준 거래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여러분, 다른 종교나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도요, 이런 현상들,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은사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역사는요, 마귀가 만들어내는 모조품이 많다는 거예요. 모조품. 여러분, 세상의 모조품은요, 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나이키를 누군가가 흉내내, 얘가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너이키를 흉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들을 흉내내요. 그러니까 가치 있고 귀하니까 모조품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지 않은 것은, 가치 있지 않은 것들은 모조품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령의 가치 있는, 성령의 일하심, 이런 것들을 모방하고 흉내낸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를 판단할 때 이게 마귀가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성령의 참된 증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증거들이 있다고요. 그 참된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고 성령님이 살아있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 같은 경우, 이런 방언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이단한테도 방언이 나와요. 그럼 보세요. 나는 방언하니까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사단이가 방언을 흉내낼 수 있어요. 병 고치는 일도 일어나고요. 기적도 일어나요. 다른 종교에 이단들에게 몸이 떨리고 진동하는 현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사단도 다른 종교도 이단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나요. 인도의 어떤 종교는요 모두 되는 게 공중부양도 돼요. 나는 기독교에서 공중부양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런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만약에 이슬람교에서 일어난다면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어떤 교회에서 혹은 기도원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부흥회 같은 걸 해. 그 집회에서 방언 터지는 일이 많아. 그러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받았어. 그 사람이 방언의 은사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방언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지, 복음에 제대로 반응했는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래서 바르게 회개했는지, 복음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사람 안에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단지 방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방언 받으면요 간증을 시켜요. 구원받은 걸 전제로 해서 방언을 시켜요. 방언을 시킨대. 간증을 시켜요. 특별한 현상을 체험했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특별한 현상의 체험, 이런 일들 속에서 마귀가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고 속이는 일이 이 땅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과거의 어떤 교단은요, 방언은 참된 믿음과 성령 받은 증거라고 가르쳐서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방언을 내가 꼭 해야 돼. 방언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을 흉내내요. 방언을 훈련해요. 방언을. 이제 옛날에 제경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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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라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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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빨리 하라고. 그러면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어떤 말을, 한 단어를 빨리 막 하다 보면 혀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럼 방언 받았대요. 그게 방언이래요. 그럼 보세요. 할렐루야 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제가 코카콜라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렐루야 빨리 하라고 이렇게 해서 방언을 터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정확하게 여러분 그 사람 가짜입니다. 그거 방언 아니에요. 그거 방언 아니라고요. 방언이요 얼마든지 우리 흉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방언뿐 아니라 몸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기이한 현상들. 들어 누워서 막 웃어. 진동이 있어. 쓰러짐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조건 다 성령의 증거로 단정하는 것이 위험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말한 들어 누워서 웃는 거, 진동하는 거, 쓰러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요. 다른 종교에도. 100번 양보해서 이런 현상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런 현상 때문에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이 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성령이 계신 증거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관련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관련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총체적인 구원의 여정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와 무관하게 소위 일반적 은혜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역사가 있어요. 일반적인 역사는 뭐냐면 구원과 상관없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없이 방언도 하게 하고, 구원과 상관없이 예언도 하게 하고, 구원과 상관없이 은사가 나타나고, 구원과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구원과 상관없이 쓰러질 수도 있고, 구원과 상관없이 누워갖고 막 웃고 막 그럴 수도 있다고요. 진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구원과 상관없이. 그게 성령의 그냥 일반적인 역사라고요. 또 하나는 구원과 관계되어지는 진짜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그 성령의, 그러니까 성령이 하셨더라도, 성령이 일하신 증거라도 그냥 현상만 있다면, 그냥 일반적인 역사라면, 구원과 상관없는 거라면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결국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한테 방언과 예언,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나올 수 있고, 심지어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요. 설교를 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것이 구원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역사예요. 구원과 무관하다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도 이 구원의 은혜와 무관하게 주시는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사울왕이 그런 예인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도망갑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잡아오라고 사람을 자꾸 보내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내기만 하면 보내진 그 사람들이 그 라마나요에서 막 예언하는 일이 벌어져요. 막 잡아오라는 다윗은 안 잡아오고 자기들이 막 예언하고 난리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라마나요스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게 사무엘상 19장입니다. 23절 24절. 자 볼게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지금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어요.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증거로 예언하고 있어요.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게 뭐예요? 그냥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사울을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냥 사울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단순히 사울이 예언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런 구원과 성화와 관련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냥 일반적인 성령의 역사라면 그 성령의 역사는 그 순간만 의미가 있지, 그 현상이 지나가면, 그 현상이 끝나면 그 사람은 예전과 똑같이 그냥 머물러 있어요. 막 성령이 막 강력하게 막 길무시 강하다 그래, 내가 막 쓰러졌어, 막 진동이 막 일어났어. 근데 그게 그냥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한 거라면, 진동이 있기 전과 진동이 있은 이후에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사울이 하나도 안 변한 것처럼. 그냥 잠시 뭐한 거예요? 잠시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으신 거예요. 잠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런 은사,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지고 확인한다고요. 그냥 지나가면 끝인데, 나는 하나도 안 변해 있는데, 성령의 그냥 일반적인 역사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은요, 그러니까 우리를 쉽게 가지고 노는 게 뭐냐면,
영적인 현상들을 우리 가운데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경험되어지면 자기는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영적이라 생각하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육체의 소욕이 하나도 부인되지 않는데, 그의 삶이 성품이 하나도 변화되지도 않는데, 근데 그 사람 뭐만 잡고 있어요? 이 현상만 잡고 있어요. 현상만. 이 현상을 가지고 자기가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어. 성경 구절이. 꿈이 아니더라도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감동으로 갑자기 어떤 성경 구절이 내 안에 쑥 생각이 났어. 그럼 이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은 누가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 말씀에 토대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나는 것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생각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을 사단도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사단도 순간적으로 꿈에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나. 근데 순간적으로 불경도 아니고 코란도 아니고 세속적인 노래 가사도 아니고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8절 뭐 등등, 뭐 이사야 뭐 50장 36절 이렇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일어나서 찾아본단 말이죠. 찾아봐.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것 자체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어떤 경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그 성경 말씀을 내가 찾아보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예요. 분명하게 나에게 뭐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니까. 그런데 뭐가 생각이 났어. 그 찾아봤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냥 우리는 이런 게 꿈을 꿨는데도 그렇고 성경 구절을 알려줬는데도 그렇고 결국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무슨 본 건 분명한데, 성경 구절이 생각난 것도 분명해서 찾아보니 어떤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는요, 성령님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는. 근데 보세요,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뭐가 꿈에 보였다는, 특별히 성경 구절이 보였어. 찾았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냥 꿈에 성경 구절이 보인 것 자체로 은혜를 받고 내 감정이 흥분되어지고 그걸 떠벌리고 다닙니다. 이제 어젯밤 꿈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더라. 하나님 꿈에 성경 말씀을 보이시더라.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미 나는 성령이 충만해. 혼자 흥분해 있고 혼자 은혜 받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이 꿈에 성경도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걸 어필해요. 그런 식으로 은혜 받는 것은요, 미혹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고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이한 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마귀에게 이용당하기 너무 쉽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놀기가 너무 편합니다. 뭐 하나 꿈에 던져주면 돼. 그냥 갑자기 어떤 생각을 심어주면 돼. 그러면 자기는 그게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면서 내 구원과 내 성화와 내 거룩한 삶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그 현상 때문에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스스로 여겨버려요. 그 영적인 현상이 그에게 자기 의가 돼버려요. 그러면 그 영적인 현상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나는 그걸 유산시키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결국 자기 마음만 높아지고 있고 하나님 주셨는데 자기 의가 돼버리면
도리어 하나님이 그에게 뭔가를 주신 것 때문에 그 인생이, 그 신앙이 망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셨을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안 준다니까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이시고 주셨을 때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는 거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이지 수수께끼 푸는 것처럼 뭐 보여준 다음에 아리까리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분명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면 발설을 하지 마세요. 뭔가 보였어도. 근데 대부분은 다 발설을 해요. 뭐 봤다고. 그날부터 전화통 돌리기 바빠요. 이제 자기야 봐봐 내가 어제 꿈꿨는데 너무 희한하더라. 하나 뭐 보이셨다고. 보면 뭐 하는데, 보면 어쩔 건데, 뭐가 달라지는데, 그리고 뭐가 달라졌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어떤 성경 구조를 떠오르게 하셔서 그 사람이 그런 현상을 의지하여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짓 확신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의 일반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일반적인 그 역사를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역사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흉내낼 수 있다면 그거 본질이 아닌 거예요. 구약 성경에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발람은 마귀의 거짓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많은 예언을 했고 예언을 했다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발람은 성경에 나온 모든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됩니다. 발람이 예언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사람인데,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보면 발람은 불의한 도를 사랑하여 멸망한 거짓 선지자로 규정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뭘 사랑했어요? 불의의 싹. 지금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뭐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돈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럼 가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언하는 것보다 뭐가 영향력이 더 강한 줄 아십니까? 돈이 영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돈이. 그러니까 발람이 예언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해서 망했어요. 공동 번역으로 볼 건데 유다서 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화를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갔고 발람처럼 돈을 탐내다가 잘못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처럼 반역을 하다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언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탐하다가 결국 뭐 했다고요? 멸망했다고요. 발람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은 그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거룩한 감정은, 내가 하나님을 알 때 거룩한 감정은 예전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 버린다고요. 이제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가치 있다고요. 그게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라고요. 거룩한 감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기꺼이 내려놓는다고요. 세상의 쾌락을 기꺼이 내려놓는다고요. 근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시면 예언을 해도 돈 사랑해요.
쓰러지고 자빠지고 별걸 다 해도 돈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요. 못 벗어나요. 못 버려요. 왜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어떻게 성령님이 계시겠냐고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시거든요.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에 그러니까 환상을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봤대. 예수를 봤대. 천국을 봤대. 이것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봤어도 내 마음에 천국을 갔다 온 것 같아도 그게 성령이 계신 증거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에게는 그게 경험되었기 때문에 떠버릴지 모르겠지만 그게 성령이 계신 증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환상이요. 환상이요. 자기가 봤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뭘 봤다는 게. 네, 여러분 성경적인 경험이 아니라면, 성경적인 역사가 아니라면 뭘 안 봐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괜히 보고 들었다가 미혹되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없다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다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그 본인의 경험을 스스로 벗어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봤다는데 그걸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거를 자기가 갔다 왔다는데, 가서 봤더니 좋다던데 그걸 누가 막냐고요? 그걸 누가 부정시킬 수 있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마귀가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할 때도요, 주님께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가운데 별걸 다 보여줄 수 있어요. 환상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환상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성경적 환상은 항상 하나님의 기준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내 경험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보던 환상들이 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로부터 이분들도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은 대부분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연결되어 있어요. 뜻과. 그냥 단순한 경험은 잘 얘기도 안 해요. 바울 같은 경우는요 3층전 갔다 왔는데 그 얘기도 겨우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어떤 환상과 경험은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봤다고요? 예수님 어떻게 생겼던데? 에? 지금 우리가 성화로 나오는 그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 모습 아니거든요. 지금 성화로 나오는 거 예수님 모습이죠. 그게 진짜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근데 내 꿈에 환상으로 그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럼 그거 예수냐고요? 예수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심어져 있어서 그냥 이 금발 서양 남자만 나타나면 다 예수래.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자기만 봤으니까. 자기가 갔다 온 좋은 데가 무조건 천국이래. 기존에 나와 있는 천국 간증 새빨간 거짓말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기 참고 상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짜 천국인지 진짜 천국의 모습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저는 천국 갔다 온 주장하는 거, 간증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신뢰하지도 않아요. 저는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그런 대부분의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요 나중에 기결이 뭘로 되는 줄 아십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로 연결돼 버립니다. 행함으로.
천국 갔다 왔더니 지옥 갔다 왔더니 이런 사람이 있더라. 니네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 열심히 율법주의로 가요. 대부분이.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있잖아요, 한국 영화 그 신의 뭐 있잖아요, 그 지옥 갔다 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신과 함께 그런 식의 천국의 이해가 있다고. 저 사람들은 맨날 이렇게 세상 살다가 어떤 죄를 진 사람들은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요, 어떤 이해를 가지고, 아, 그런 죄를 안 져야겠다라고 되는 거죠. 그런 죄를 안 지면 이제 지옥 안 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게 행위구원론이에요. 그게 환상,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도 분명히 보이셨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그걸 모방을 해요. 그래서 모든 환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단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뭐하라고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 분별에 대한 기준을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솟지 않기 위해 우리 각자가 말씀을 통해 뭐 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본질적인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현상이 아니라, 능력이, 은사가 아니라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 그래야 현상도 은사도 내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거짓된 신앙 감정이 진짜 신앙 감정보다 사람을 더 흥분시킵니다. 더 부추깁니다. 더 뜨겁게 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더 뜨거우니까 성령이 계시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을 수 있어요.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열정, 이단들의 열심을 보세요. 그런 열심이, 그런 열정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들의 열심이 그들 안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들의 열정이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사단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저는 정말 진짜를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진짜를 듣는 사람들은 속 터지게 답답하게 열심을 안 내고요, 가짜들은 엄청나게 열심을 내요. 가짜들은 그들은 더 뜨겁게 하고요, 그들은 더 확실하게 하게 합니다. 확신이 더 강해. 더 뜨겁고 더 열정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든지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로역정에 보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잖아요.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이름이 변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덕. 처음에 크리스천을, 그 순례길을 말리려고 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크리스천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 변덕이라는 사람이 천국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요? 나도 빨리 가고 싶어요. 천국을 우리 소망해야 되겠죠.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천국을 막 열망하고 사모하고 막 그래요.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막 끌려요. 근데 그러고 가다가 절망의 늪에 빠져요. 절망의 늪에 빠진 후로부터 그는 불평하고 욕하고 속았다면서 분노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해서 갔는데 뭐에 빠진 거예요? 늪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리어 이제 크리스천 때문에 자기가 생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 욕하고 분노하고 속았다면서 분노해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 영적 실제된 기쁨이 지금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유사 신앙은 한때 과도할 정도로 열심을 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변덕 씨처럼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한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요. 결국은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감정이 아니면 내가 만든 감정, 사람이 만든 감정, 사단이 집어넣어준 감정들은 끝내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 은혜라는 감정을 느끼게 하려고 이런저런 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순간적으로는 그 은혜라는 감정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그라든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는 것처럼 혹은 은혜를 받게끔 유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와 목사들은 그 능력이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확실한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 있는 사역이에요. 능력 있는 사역.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그 능력 있는 사역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사역 내내 사실은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함께 했던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그 12명 중에 제가 볼 땐 제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맡겼어요? 그에게 재정까지 맡겼어요. 그가 제자로 함께 있을 때 이 가룟 유다가 뭐 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이 가룟 유다가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에게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롯이 배우는 자리에 있었다고요. 거기다가 능력도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 마귀니라고 그러는데 그 마귀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마귀로 지목된 이 사람은 3년 동안 말씀을 들었고 그 기간 안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사역을 했다고요. 능력 사역을 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능력 있는 사역을 한다는 것이 곧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사단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요 우르르 몰려갑니다. 우르르.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사역 많이 하잖아요. 우르르 몰려갑니다. 우르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단들을 따라가는가? 왜 능력을 따라가는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해서. 사실 복음서만 제대로 꼼꼼하게 읽고 공부했더라면 그냥 무조건 능력이라고 해서 따라가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요 말씀은 그냥 대충 읽고 실제는 능력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요. 뭐 신기한 게 있다 그러면요 그냥 우르르 따라가요. 막상 가면 또 신기해. 그럼 빠져 거기에.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거기서 막 이상한 예언을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해도 그냥 다 받아들이고 다 믿어버려요. 무지해서 그래요. 분별력이 전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무지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무지는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틈이 됩니다. 무지하면 무지할수록 마귀가 장난 놀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은 내 신앙은 말씀에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금방 넘어지기 쉽습니다. 미혹 당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복음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요. 현상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않습니다. 수준 낮은 설교가 주일날 선포됩니다. 너무너무 보편적인, 너무적인, 그거는요 말씀 위에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의 다 밥이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온갖 잡다한 신앙의 형태들을 가지고 있어요. 적은 여기다 두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말씀에 토대되어 있지 않아서. 그 감정을 따라가고 은사를 따라가고 그 현상을 따라가요. 이런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은 뭐예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배우고 공동체를 통해서 배워야,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증거가 뭐냐, 은사나 현상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님이 계신 증거는 뭐냐,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